자, 오늘 디모데전서는 4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라는 그런 주제로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And exercise yourself unto godliness 라고 제목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마지막 11절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와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지으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니라.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며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쫓은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은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전력하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네가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또 사랑과 긍휼과 은혜가 풍성하신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것을 주시기를 정말로 기뻐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처음부터 저희들을 다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으나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고 다시 사심으로 세상에 있는 모든 첫사람 아담이 데려오신 피조물들을 다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이 있고 또 믿지 않는 자들이 있으므로 세 때가 있고 또 세 때가 있으며 세 이래가 존재하고 맨 마지막에 둘째 사망에서 삼키실 때까지 버리지 아니하고 다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가 되어 있는데 마지막 때 사람들이 자기를 미혹하는 영을 쫓아가 또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 자들이 믿음을 떠나서 많이 나타난다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을 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믿는다고 하였던 사람들도 자기들의 원하는 것을 찾아서 떠나가는 일이 우리에게 발생하는 것을 우리들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자기의 믿음 안에서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맡겨놓고 어떻게 목회를 하고 또 성도들을 가르쳐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디모데 전서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세를 당한 우리들이 어떻게 하여야 미혹이 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 굳건하게 붙어 있을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배우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말씀과 야다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물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경건이라는 말은 그냥 우리가 세상에서 생각할 때 어디 뭐 웅장한 어떤 큰 교회나
뭐 천지창조 미켈란젤로가 그린 그림이 있는 뭐 웅장한 이런 데 들어가면 우리가 경건한 데 들어왔다라는 이런 느낌이 아니고요. 뭐 엄청나게 거대하고 크고 뭐 중압감이 있고 이러면 그게 경건한 게 아니고요. 경건하다라고 하는 말은 거룩한 것과 함께 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경건을 연습한다라는 말은, 그러면 내가 막 경건을 연습하기 위해서 막 나 스스로 막 경건하기를 힘쓴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경건하려고 하면 여호와와 함께하면 경건합니다. 그러면 여호와와 함께하는 것은 구약의 율법에서 경건하게 함께하는 것이 제사장을 통하여 율법 손을 이루어서 미시메레트 곧 우리를 죽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경건해지는 것.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걸 이루신 뒤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멍에를 함께 메고 죽고 다시 살면 우리가 주 안에 들어가니 예수님은 거룩한 성전이니 우리가 거룩한 자, 경건한 자가 됩니다. 그런데 그 경건한 거를 연습하라는 거는 뭐냐? 육신에 있으면 우리는 자꾸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또 확인하는 것이 경건의 일을 연습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연습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을 좀 되새김을 해볼게요. 그런데 그들은 외인으로부터도 선한 증거를 받은 자여야 한다. 그래서요. 이게 누구를 말하냐면 성도들을 돌아보는 집사의 직분. 물론 이제 우리 번역에는 감독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돌아보는 감독하는 집사의 직분을 말합니다. 그런데 외인으로부터도 이제 선한 증거를 받은 자라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교회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우리의 모임 속에서 세상이 말하는 교회와 이제 하나님의 교회는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된 자들의 모임을 말하고요.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교회는 그냥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여서 교회라고 호칭을 하는 데를 말합니다. 물론 들으면 반발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변할 수 있는 사실은 아닙니다.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든지 이런 사람들이든지 외인으로부터도 선한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는 정말 남들이 볼 때는 그렇게 선한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밖에 나가서는 왼갑 잡일을 다 하고 막 정말 악한 모습이 절로 나타나는 사람이면 꽝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결단코 성령을 쫓아 행하게 되면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외인으로부터도 선한 증거를 받은 자라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고요. 그래야 비난으로 점철되지 않을 것이며 마귀의 올무에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자, 교회에서는 선한데 세상에서는 윤리적으로 꽝이면 안 된다는 말이죠. 이와 같이 집사들도 존경할 만하고 일구이연하지 않고 포도주에 많이 심취하지 않고 탐욕스럽지 않고 깨끗한 양심 안에서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한다라고 했는데요. 집사들도 존경받을 만해야 됩니다. 그런데 존경받을 만하다라는 말은 그냥 사람이 인품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잘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을 살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는 게 보여질 때 존경이 됩니다. 일구이연, 여기서는 이 말을 하고 저기서는 저 말을.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일구이연은 이무지자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면은 아버지가 둘이라. 그러니까 인간은 아버지가 둘이죠. 누구요? 사람 아버지도 있고 하나님 아버지도 있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사람 아버지를 아버지로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사람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안 하면 아버지는 누구예요? 한 분뿐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한 분인 사람은 일구이연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둘인 사람은 일구이연을 하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둘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비라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자가 아비가 아닌 사람은 한 말, 그 아버지가 하신 말씀밖에 말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일구이연하지 않고 포도주에 심취하다는데 포도주는 그냥 세상 술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묵은 포도주를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묵은 포도주를 좋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묵은 포도주를 좋다고 하니까 그게 옳다는 게 아니고 묵은 포도주는 율법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새 사람은 새 술로 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탐욕스럽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 안에서 믿음의 비밀을 가져야 된다는데요. 세상 욕심이나 탐욕이 없이 깨끗한 양심으로 믿음의 비밀. 믿음의 비밀은 이미 다 설명이 됐죠. 아브라함이 믿는 믿음.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산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말합니다. 주님과 함께 죽으면 함께 산다라는 걸 말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것을 먼저 시험하고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하게 하라 그랬대요. 그런데 이걸 먼저 시험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에 있나 믿음에 있지 않는가 이걸 시험하는데 교회 열심히 다니고 목사님 말씀 잘 듣고 막 구역 예배 무슨 이런 거 하나 빠지지 않고 잘 나오면 믿음이 좋은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함께 죽고 죽으면 함께 다시 산다라는 걸 믿는 믿음이 믿음의 비밀이에요. 그거를 시험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만약 여러분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아멘 이렇게 해놓고 보면 죽은 행동을 안 해. 다 살아있어. 그러면 뭐야?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자, 여자들도 이와 같이 존경받을 만하고 비방하지 않고 모든 것 안에서 신실하고 절제하는 자라야 한다. 그런데 여기 절제는 질서대로 반차대로 되는 걸 말하고요.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지 못한 여자가 아니라 그냥 그리스도 안에 있으나 물리적인 여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는 질서도 알고 반차대로 되는 것도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경받을 만하고 비방을 받지도 않는 것.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고, 그럼 이제 그 물리적인 여자에서 남자로 넘어온 거예요. 한 여자 아내의 남편이고 그의 집과 자녀들을 선하게 다스리는 자라야 한다. 집사직을 선하게 한 자는 그들 스스로 선한 지위를 얻게 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많이 담대하게 말하게 된다. 성도를 돌보는 집사의 직분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집사 아니고 스데반 집사나 빌립 집사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 5 집사에 대해서는 나오지를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말할 수 없는데 스데반 집사는 순교했지요. 빌립 집사는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그리고 성령이 그를 옮기고 데려다 주는 이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럼 집사가 이런 정도는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세상에서 돈 잘 내고 이렇게 하는 게 집사 아닙니다. 집사는 스데반 집사, 빌립 집사 같은 사람이 집사입니다. 그가 자기 자녀들을 그리고 집을 선하게 다스릴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 자기의 성도들, 즉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초보된 자나 새로 입교한 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돌보고 양육하게 되면 자기도 자랍니다. 자기가 담대하게 자라게 되니까 담대하게 자라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어떠한 환난과 역경이 와도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게 된다는 거고요. 내가 속히 너에게 들어가기를 희망하지만 이것들을 너에게 쓰는 것은 만약 내가 늦어지면 하나님의 집 안에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사도 바울이 속히 디모데에게 오기를 원하지만 빨리 가지 못하게 될 때 하나님의 집, 즉 성전에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하더니 회개하거나 두루 돈 자는 누구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터이고 기둥이라. 그러므로 교회 열심히 다니는 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회개가 세상이 말하는 회개 아니고요. 하나님의 성경, 즉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회개, 그리고 화염검, 어떤 화염검? 두루 도는 화염검을 맞은 자를 말합니다. 그들은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고요. 그리고 진리의 터이고 기둥입니다. 자, 논쟁이나 이의가 없이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이제 경건의 비밀이 또 나왔죠. 하나님께서 이 경건의 비밀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육신 안에 명백히 나타냈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데 육신으로 나타나셨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영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말은 육체로는 죽이심을 당하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아서 우리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셨다. 그리고 천하만국에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은 바 되시고 영광 안에서 하늘로 들어올리셨다. 이게 다 통틀어서 이걸 경건의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짧은 한 절이지만 주님의 오심과 이루심과 전파되심과 승천하심이 증거가 된 겁니다. 자, 오늘 1절인데요. 그런데 성령께서 밝히 말씀하시기를 나중 때 안에서 어떤 자들이 믿음을 떠나서 미혹하는 영을 주목하고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다. 누가? 성령님께서 밝히 그렇게 말씀하셨다라. 자, 그런데 성령께서 명백하게 말씀하셨는데요. 나중 때 안에 떠난다는 거예요. 어디를 떠나냐? 믿음에서 누군가가 떠난다고요. 그리고 떠나서 뭐 하냐면 미혹하는 영을 주목하고 그리고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다는 거예요. 그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4장 1절에서 이 말을 딱 쓰니까 우리 생각이 누가 딱 나요? 후메네오 알렉산더가 딱 생각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후메네오 알렉산더 이전에도 5명이나 있었죠. 자, 사람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밝히 말씀하셨어요. 성령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일이 반드시 일어난다. 이거는 처음부터 안 믿은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다고 하다가 믿음을 떠난 거를 말하는 거잖아요. 나중 때라는 말은 나중은 마지막을 말하는데요. 마지막은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가 마지막이에요. 그러므로 언제까지냐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 안에는 믿는다고 하다가 떠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떤 자들, 처음 떠난 여자들, 그리고 8년 된 여자들. 다행히 여자들만 나가는데 중간에 하나 남자가 껴 있어요. 그런데 그 남자도 결국은 여자죠. 자, 믿음을 떠나서 미혹하는, 속이는, 미혹한다라는 말은 플라나우로 얘기를 해도 되죠. 속이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 거짓말하는 영이 누구예요? 주님의 영이 거짓말해요? 마귀요, 사단의 영이고 그 수하예요. 그 수하는 뭐냐면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러면 이제 내가 여기다 신학이라고 썼는데 신학이 미혹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전부 막 쌍수를 들고 라를 하면서 나타나겠죠. 그런데 신학이 하나님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신학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럼 신학을 하나님이 만들었냐? 하나님이 안 만들었어요.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예요.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 자기 생각에 들어가면 누구예요? 다 자기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누룩이 된 거예요. 그 가르침을 쫓으리라. 그러면 오늘날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다 누구의 가르침을 쫓아요? 성경의 가르침을 쫓아요? 신학의 가르침을 쫓아요? 우리가 무슨 신학을 쫓냐? 성경을 따르지. 근데 성경에서 좀 말이 안 맞으면 뭐라 그래요? 신학적으로 검증이 안 됐다고 말하니까 누구를 따르는 거예요? 신학을 따르는 거죠. 항상 대적하는 자들을 말하지 않고요. 진리를 듣고 믿는다고 했다가 떠나는 자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2절인데요. 그들은
그의 양심에 화인을 맞아서 거짓을 말하는 외식 안에 있는 자들이다. 이게 뭐 되게 사람들이 듣기에는 뭐 이상하게 듣고요. 이 화인을 맞았다는 말은 낙인을 찍는다는 말인데요. 이 말은 이제 우리가 세상에서도 보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게 잘 안 보이는데 특히 미국에서는 그런 게 많이 보여요. 왜냐하면 그 목장에 보면 목장주들이 소가 많아요. 그런데 이게 목장을 하다 보면 이쪽 소와 우리 소가 구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엉덩이에다가 불로 지져갖고 도장을 꽉 찍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집에 표시가 만약에 피라면 전부 다 피를 찍는 거예요. 그게 구분할 수 있도록 찍는 거예요. 그걸 이제 낙인이라고 하는데요. 그 양심에 그렇게 불로 지져서 인도로 꽉 찍을 수 없잖아요. 양심에다가. 그럼 양심에 화인을 맞아서 거짓을 말하는 건데 우선 원문을 좀 보죠. 외식 안에 있는 자라고요. 무슨 외식? 거짓을 말하는 기만, 위선 안에 있는 자들인데요. 왜 그러냐 하면 어떤 외식을 하느냐 하면 자고 하는 낙인이 찍힌 거예요. 이 낙인 찍혔다라는 말은 양심에다가 뭐 이렇게 쇠를 불로 달고 가지고 양심에 가슴에다 찍으면 양심에 찍히는 거예요. 양심은 안 보이잖아요. 자고 왔다라는 게 뭐예요? 스스로 높아지는 낙인이 찍힌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게 우리가 배운 거에 보면 따은 머리에 장식하는 거예요. 뭘로 장식한다 그랬죠? 금, 진주, 그리고 베개들로 장식하는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 스스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의 양심에 이렇게 돼 있는. 그러면 양심에 화인 맞았다라는 말은 이거 말하는 거지. 어디에 인도에 불로 지져서 소 엉덩이에 꽝 찍는 것처럼 내 가슴에 이 산에다가 그거 찍었다고 양심에 찍혀요? 아니, 양심에 이게 찍혔다라는 말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펴먹은 상태로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허물을 깨달으면 다행인데 자꾸 율법을 지키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많이 행함으로 어떻게 자기가 자꾸 높아지는 거예요. 그게 화인 맞은 거고요. 자기는 의롭지 않은데 의로운 척 외식하는 거를 말하는. 외식한다니까 이제 베드로가 생각이 나는데 베드로 여기서는 베드로를 말하는 게 아니죠. 자, 자기의 양심 믿는 마음에 따은 머리에 장식하는 낙인이 찍혔다는 거고요. 거짓으로 진리가 아닌데 진리인 척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를 말하냐? 후메네오들과 알렉산더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 이제 데마도 여기다가 우리가 포함을 시켜야 돼요. 데마. 또 이제 다른 사람도 있는데 생각나면 또 그 사람들 집어넣을게요. 자, 3절인데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혼인을 금지하고 식물을 제거할 것이라 믿음과 감사로 함께 참여하는 자는 진리를 알게 되리라.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말 번역에는 참 엉터리로 되어 있어요. 금지했어요. 금지. 혼인을 금지했는데요. 여기는 이제 이 구약의 히브리어로 말하면 남편을 말하고 혼인한다라는 말은 가알이라. 바알. 그리고 이제 미시테라는 말이 있어요. 미시테. 근데 이거를 어떻게 했어요? 금지했다라. 금지했다라는 말은 제거해버린 거예요. 수르라고 해요. 수르. 히브리어로는 수르고요. 그리고 이제 식물을 폐했다고 하는데 식물은 아칼이에요. 먹는 걸 말해요. 그래서 구약에서도 보면 아칼이 많이 나오고 양식이 나오죠. 양식.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라하신, 여기 이제 만들었다라는 말이에요. 크티죠. 혹은 이제 그렇게 말하는데요. 바라라는 단어로 해석을 합니다. 자, 믿음과, 성실한 믿음과 함께, 감사와 함께 참여하는 자는 뭐냐? 진리를 알게 될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먹는 것을 금하고 또 혼인을 금지했는데 여기서 혼인을 금지한다라는 말을 사람들은 이 세상에
비혼주의자들이 많고 독신주의자들이 많고 나는 혼인 안 한다 이런 게 많이 생겼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리고 먹는 것을 삼가한다는데 이 먹는 것을 뭐 건강을 위해서 이것도 안 먹고 저것도 안 먹고 이제 이런 걸로 설명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 그렇게 많이 설명하죠. 그런데 이런 거 금지하는데 이걸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니까 그냥 감사함으로 먹으면 진리를 알게 돼요? 그 세상에 나온 거를 내가 막 들이 먹어대면 감사함으로 뭘 소고기든 돼지고기든 뭐 먹어도 되고 안 되고 이런 걸 떠나서 그걸 감사함으로 세상 음식을 막 먹으면 진리를 알게 되냐고. 그러니까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피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다. 이 말이 거꾸로 되기 전혀 맞지 않는 말. 그럼 이제 우리가 설명을 해보자. 혼인은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들었어요. 왜? 처음부터 얘기했잖아요. 아담에게서 지체들을 꺼내놓고 아담이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 이게 결혼하라는 거예요. 혼인하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음식이요. 음식은 악할. 우리가 이제 구약에서는 우리가 보면 먹어요. 근데 먹는 게 전부 성경에서는 뭘 먹는 걸로 나와요? 레헴, 떡을 먹는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먹는 걸 삼가한다라는 말은 먹는 걸 제거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복음에 대해서 니네는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았으니까 이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고 믿으면 복 받을 거야. 뭐가 없어졌어요? 율법이 없어졌어요. 율법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되게 웃기는 거예요. 율법이 없어졌는데 율법을 또 지키래요. 이게 뭐라 그러죠? 아까 일구 이혼하는 거. 그리고 혼인을 금지했어요. 혼인을 금지했다는 게 뭐냐면 여러분 예수 믿고 복 받는다는 얘기를 하는데 예수 믿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됐다는 얘기는 거의 안 해요.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를 그리스도께 정결한 처녀로 중매코자 하노라 하는데 말은 하는데 그리스도의 아내가 된다는 말은 안 하는. 이게 혼인을 금지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내가 되는 거를 금지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는 걸 금지하는 거예요. 처먹는 거, 율법을 먹고 깨달아야 되는데 그거를 금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봐라 창조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창조는 뭐예요? 질서, 반차대로 창조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감사와 함께 참여하는 자는 뭐를 안다? 진리를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과 복음을 질서대로 이해를 하면 그러면 뭐가 온다는 거예요? 진리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진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게 진리. 그걸 알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배운 대로 반차대로 질서대로 율법과 복음이 이루어지는 것은 알게 되면 진리를 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번역 자체가 엄청 잘못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바라하신 먹는 것과 혼인하는 것을 제거하고 금할 것이라는데요. 성경에서 먹는 것은 떡, 율법을 먹는 것을 말하고요. 그리고 혼인은 하나님과 하는 걸 말해요. 율법으로 하나님과 혼인을 해야 하는데 이스라엘이 그 약속을 파하였으므로 혼인이 안 되는 거예요. 음식을 제거한다는 것은 율법을 먹는 것을 제거한다는 것인데요. 먹지 않아요. 그리고 혼인을 금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주님과 혼인하는 것을 금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혼인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고 설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지만 그것을 먹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이다라는 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먹지 않으니까.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지만 한 몸이 되는 것을 거부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한 몸이 되라는 말은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되는데 그거 안 해요. 예수 믿으면 뭐 받아요? 세상 복을 받는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믿으면 세상 복 받는 것만을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라하신 것이 믿음과 감사로 함께 율법에 참여하고 율법을 먹고 죽으면 진리를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 음식을 먹는 것과 세상의 혼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잘 먹고 하나님과 주님과
혼인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미시테는 이삭이 자기를 누구에게 주는 거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주님이 자기를 누구에게인가 준다라는 말은 정오의 자기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모든 자들이 그의 아내가 되는 것이므로 혼인잔치가 되는 게 너무나 명백한 겁니다. 자, 4절인데요. 하나님께서 바라하신 모든 것이 선하니 감사함으로 취하면 버릴 것이 없는. 성경에 버릴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바라하셨어요. 율법과 복음으로 바라를 하셨으니 율법이 반드시 있어야 복음이 성립이 되는 건데, 율법을 없애고 복음만 이야기하거나 복음은 없는데 율법만을 주장하면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다 이루어지면 버릴 것이 없는 거예요. 자,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선을 위하여 피조가 된 것이니 아무것도 버릴 게 없다는 거예요. 감사함과 함께 받으면, 감사함으로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그 어느 하나가 감사치 않을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멸망의 구덩텅이로 가더라도 하나님이 다 음부에서 가르치시고 구원하신다니까 하나님이 버리시는 게 뭐가 있어요?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은 버릴 것이 단 하나도 없는데요. 사람들이 버릴 것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바라하신 모든 것이 선하니 모든 것이 질서, 반차대로 창조된 것이니 감사함으로 취하면 버릴 것이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도 번역은 세상에 먹을 것에 대해 번역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그렇게 가르치고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창조는 선으로 결론이 나도록 되어진 것이고요. 그러므로 어떤 것도 버려지면 안 됩니다. 이제 건물을 지을 때 기초를 하지 않고 건물을 세울 수가 없어요. 또 율법이 없는 것은 기초가 없는 것이요, 율법만 있는 것은 집이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창조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이고요. 육신을 위하여 먹는 것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됩니다. 그러나 영을 위하여 먹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 반차대로 먹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기초 위에 복음이 세워져야 당연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자, 5절인데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내리라. 거룩하여 진다라는 말이죠. 말씀에 의해서 누구?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기도로 거룩하여 진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기도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번역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 아니고요. 그건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이 번역된 문서에 지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어 원어 혹은 헬라어 원어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도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기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창세기 1장 2절을 공부를 했잖아요. 토후보후. 하나님의 형태가 없는 거기에 토후보후는 그 토후보후라는 말 자체에 질서를 내가 주겠다라는 뜻이므로 질서를 주겠다라는 그 뜻 안에 제일 먼저 설명이 된 게 뭐예요? 빛을 주시고 빛을 나누었잖아요. 그럼 빛과 어둠으로 나눈 것이 곧 질서인 거예요. 어둠이 빛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흑암이었던 내 빛을 주셨다라는 것은 흑암에 빛을 준다라는 뜻이고요. 그것을 나누었으니까 너희가 살면서 그걸 발견하라는 거예요. 그게 질서입니다. 그러면 그 질서에 대해서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자,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데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 사도 요한이 말하는, 그러니까 성경은 정말 깊이 있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에서 말하는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말씀 하나님을 말하는 거잖아요. 말씀 하나님이 뭘 하는 거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발아하시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그 발아하신 말씀에는 우리는 헬라어로 말하면 그 발아하신 말씀에
뭐가 들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도 그가 없이는 지은 게 없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한번 보죠. 자,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러니까 이 말씀은 곧 뭐예요? 하나님이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러면 지은 바 되었다라는 말은 발하셨다라는 처음부터, 그러면 빛을 주셨다라는 말과 빛을 나누셨다라는 말이고, 질서대로 바달하신 모든 것이 이 말씀 하나님에 의해서 되었다라는 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의 빛이네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고. 이 벌써 이 5절 안에 하나님이 빛을 주시고 빛을 나누시고, 그리고 그 빛이 세상에 오신 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의 모든 창조는 이 말씀 하나님에 의한 것이니 질서 곧 반차대로 창조하신 것이다라는 뜻이 됩니다. 질서에 의해서 반차대로 기도하여야 거룩하여진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율법 주셨으니 약속대로 이거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야 된다. 근데 엔육시스는 기도라고 했는데요. 이 엔육시스는 엔팅카노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는데요. 기도한다라는 뜻도 있지만, 엔팅카노는 기도한다라는 뜻도 있지만 만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므로 기도를 하는데 질서, 곧 율법과 복음이 만나기를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그냥 기도하는데 아버지 나 이거 필요하니까 이거 주세요, 이거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님도 그러잖아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구하면 누구든지 구하면 하나님이, 주님이 그걸 행하신다. 그러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구하는 게 뭐예요? 율법과 복음이 내 안에 이루어진 사람이 구하는 게 뭐야?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식당을 하나 냈는데 하나님 이거 내가 돈 벌어서 하나님 10의 3조까지 바칠 테니까 장사 잘 되게 해주세요. 이건 기도 아니고요, 망에 처먹는 일입니다. 음부로 가는 아주 지름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룩하여지는 것은 교회 열심히 다니고 봉사 잘하면 거룩하여지는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이 세상에 거룩한 곳은 오직 한 군데예요. 구약에서는 성소가 거룩한데요, 그 성소 안에서도 지성소 안에가 거룩합니다. 그리고 성소도 역시 거룩한 곳이죠. 그래서 거기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고 제사장만 들어가는 곳.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한 곳은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여기 계시다 하는 그곳이 거룩한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것은 그림자죠. 왜? 율법이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성전으로 오셨으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이 거룩한 것. 그러면 지성소에 제사장과 함께 들어가는 건 거룩하지 않냐? 거기도 거룩하죠. 주님 안에 들어가려면 주님의 멍에를 함께 쥐고 함께 죽었다가 함께 살면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7장인데요. 20절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저희도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하라는 말은, 그러면 주님과 아버지가 그 안에, 그리고 그가 우리 안에 이렇게 있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저희 안에. 내가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저희 안에. 누구 안에? 제자들과 제자들로 인하여 믿는 사람들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그럼 앞에 여기에 있던 얘기 그대로 나왔죠.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로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된 제자들과
또 제자들로 말미암아 제자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사랑한 것을 세상이 알게 된.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자도 다 나 있는 곳.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렇게 주님 안에 거하는 길만이 유일한 거룩해지는 길입니다. 그 유일한 길을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야기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길이요 그리고 진리이고 그리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 아버지께. 나에 의해서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가 아니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아버지께 간다는 게 아니고요. 믿음이라는 건 뭐라죠?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사는 게 믿음이네요.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것, 지금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것이 아니면 결단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만이 내가 살 길이요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 됩니다. 자, 6절인데요. 이것들을 형제들에게 내어놓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성도를 돌보는 자가 될 것이요 믿음과 말씀으로 양육될 것이요 그리고 선한 가르침을 따르게 될 거다. 그렇죠? 자, 이제 우리가 우리말 성경으로 보고 있으면 우리말 성경으로 이해된 것을 이것을 형제들 앞에 내려놓아. 이게 형제들 앞에 이렇게 쫙 펼쳐서 놓는다고. 우리말로 이해된 거를 펼쳐놓으면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다 설명을 드린 대로 이해를 한 것을 그걸 형제들 앞에 다 펼쳐놓으면 그걸 보고 이해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들을 내어둔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형제에게. 여기서 하에 두다 그랬는데 형제들 아래 둔다는 거야. 그러면 선한 섬기는 자, 감독 혹은 집사가 될 거라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믿음의 말씀으로 양육이 될 거고요. 그리고 좋은 교리를 가까이 따르게 된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저는 선한 교훈과 양육을 받으리라. 뭐 이게 조금은 비슷할 수 있는데요. 다만 이것들이라는 것이 이해가 안 되면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자, 이것들은 앞에서 이야기한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이지만 특별히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는 그 양심이 화해맞은 것이라는 것과 식물을 폐하고 혼인을 그만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의 바라하신 모든 것이 선한 것이라는 것과 말씀 하나님에 의해서 율법과 복음이 만나는 것을 형제들 아래 두면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이 되고 믿음과 말씀으로 양육을 받게 될 것이고 선한 가르침을 따르게 될 것이라는 것. 물론 제가 지금 가장 가까운 데에 있는 말씀만 지금 꺼냈는데 지금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여기까지 다 디모데전서 1장부터 쭉 나온 얘기들을 다 따르고 형제들 앞에 이거를 두면 너무나 명백하게 말씀이 맞게 되는 거죠. 자, 7절인데요. 불경스러운 늙은 여인의 신화를 거절하고 자신에게 경건하기를 연습하라. 자, 이제 불경스럽다고 했는데요. 우리말에는 망령되다고 했고요. 불경스러운, 그리고 늙은 여인의 신화, 메도스라고 했는데 미스테리라는 말이에요. 그를 거절하라. 그리고 너 자신을 엑서사이즈, 운동하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그 체조를 말하면 그 이제 짐내스틱이라고 하죠. 그래서 기계 체조 이걸 짐내스틱이라고 하는데 이게 운동하는 거예요. 연습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모든 운동이 다 연습을 하는 거지만 여기서 이제 짐내스틱이라고 하는데 이
김나조라고 하는데요. 김노스라는 말은 운동을 하는데 뻘거벗고 하는 걸 말해요. 그 뜻이 그게 있어. 그래서 너 자신의 운동하라는 거야. 뭐로? 경건에게로 들어가는 운동을 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 조금 이해가 돼야 돼요. 이 늙은 여인이라는 말은 이제 어떤 특정한 늙은 여인이 아니라 그제 옛날에나 또는 헬라에서는 이제 이 신화는 전부 할머니들이 얘기하잖아요. 우리나라도 옛날 얘기 할아버지 해줘요, 할머니가 해줘요. 할머니가 해줘요. 이제 그런 의미로 설명이 된 것 같고요. 이 미도스는 신화를 말해요, 신화. 그러니까 이거를 거절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는 거예요. 자, 불경스런 그리고 늙은 여인의 신화는 모두 귀신들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물론 옛날에도 우리나라에서 마찬가지죠. 전부 할머니들이 동화 얘기해 주거나 아니면 할머니들의 옛날 얘기는 다 귀신 얘기가 너무 많죠. 거절하고 오직 경건하기를 연습하라. 경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요. 경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먼저 육신으로는 주님의 몽의를 메고 함께 죽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영이 살리심을 받아야 경건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서 연습하다라는 말은 김나조는 벌거벗고 연습한다라는 것인데요. 김나스에서 유래가 됐고요. 김노스는 에롬을 번역합니다. 에롬. 그래서 우리가 에롬은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2장 25절에 보면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아담과 그 아내 여자가 벌거벗었으나 둘이 다 벌거벗었게 하야하였으나 어떻게 해요? 부끄럽지 않고 안 하자는 거예요. 벌거벗었는데 잘 모른다는 거죠. 벌거벗으면 뭘 벗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벗었다는 거고요. 몸이 옷을 입지 않았다라는 게 아니라 원래 옷을 입었다가 벗으면 옷을 입었다 벗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처음부터 아무것도 안 입은 상태잖아요. 그러므로 옷을 벗었다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집을 벗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는 말은 벌거벗은 것을 알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세상에 와서 흙집을 입었는데 그럼 뭔가를 벗어놓고 온 거를 알으라는 거예요. 그 벗어놓은 게 뭐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집을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한다는 것은 벌거벗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럼 벌거벗는 연습을 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이미 하나님이 지금 벗었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 벗어야 돼요. 뭘 벗어야 돼요? 흙집을 벗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바사르 안에 어떻게 했어요? 갇혔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바사르를 깨트려야 되는 거죠. 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집을 벗고 세상에 흙집을 입고 갇혔어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벗어야 됩니까? 흙집을 벗어야 됩니다. 이 흙집을 벗는 것을 연습합니다. 어떻게 연습하는가? 자, 고린도전서 15장인데요. 29절에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시 살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침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저희를 위하여 침례를 받느냐? 이게 죽은 자를 대신해서 받는 게 아니고 이 육체가 있지만 이게 죽은 자라는 거죠. 또 어찌하여 우리가 때마다 위험을 무릅쓰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나의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니 나는 날마다 죽는다. 말아 죽는다. 어떠한 어려움과 역경이 닥치더라도 나는 죽은 자로 그 일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자기는 죽은 자라는 것을 매일매일 확인하는 거예요. 그게 연습하는 거예요. 자, 8절인데요. 육체의 운동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그런데 경건에게로는 모든 것이 유익하니 약속이 있으니 지금 생과 내세에 이 약속이 있느니라 이 말이에요. 자, 몸인데요. 육체. 바사르의 운동은 약간의 이익이 있다는 거예요. 육체를 막 단련하고 막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는 잠깐의 유익이 있어요. 왜? 건강하게 사니까. 그런데 경건에게로 엑서사이즈가 이제 생략이 되는데요. 경건에게로 운동을 하는 것은 모든 것에 유익하다.
모든 것에 어떻게 유익하냐면 약속이 있어요. 약속이 있는데 지금 생애 그리고 앞으로 오는 생애에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육체를 많이 연습하는 것은 물론 이제 우리가 막 운동을 열심히 하면 땀이 나잖아요. 그러나 훌러덩 다 벗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다 벗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육체에 벗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옷을 벗는 연습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뭐가 돼요? 건강해질 수 있어. 근데 사람이 죽는 건 건강하다고 오래 사는 거 아니죠. 건강한 사람이 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요.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한 병이 들어 죽기도 해요. 그렇다고 건강한 사람이 어떤 사람은 막 술, 담배 매일 먹고 그러는데 막 100살 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살고 죽는 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육체에 적은 유익은 있을 수 있으나 영을 위해서는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세요. 육체의 운동은 건강을 위하여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의 연습, 날마다 죽는 연습을 하는 것은 모든 것에 유익하니 약속이 지금과 내세에 있다라는 건데요. 약속이 뭔가?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은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약속이고요. 오신다는 약속만이 아니라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구속의 은혜를 주신다는 게 약속이에요. 그런데 그게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었잖아요. 그러면 또 주님이 약속을 했어요. 뭔 약속을 했어요? 내가 가면 너에게로 뭘 주겠다? 성령을 주시겠다. 그럼 이제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하신 약속이 뭐예요? 내가 다시 오겠다 그랬어요. 그러면 성령과 재림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자, 부활을 주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하나님이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하늘에 있어요. 왜 두고 왔으니까. 과연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느니 이렇게 입으면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리 하며. 그럼 이제 우리가 육신의 장막집이 벗어지면 우리의 뭐예요? 육신도 없지? 하나님의 집도 없어요. 그럼 벗은 자로 나온 거잖아요. 그럼 벗은 자로 어디에? 음부에도 가고 아브라함 품에도 가요. 근데 아브라함 품에서는 문제가 안 되는 게 받기로 약속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주님이 재림하실 때만 되면 무조건 다 우리가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돋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그러면 보세요. 아브라함 품에 있는 사람은 성령으로 뭘 배울 필요가 없어요. 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음부에 있는 사람은 뭐예요? 성령으로 다 배워야 돼요. 이제 우리가 좀 있으면 이게 데살로니가 후서에 나오는데 사도 바울은 뭐라 하냐면 불 안에서 불꽃 형벌을 받는다. 근데 이 불꽃이 뭐냐면 부자가 음부에서 불꽃 가운데 고민하나이다. 이 불꽃 형벌. 불 가운데서. 그래서 그러면 불 가운데서는 뭐야? 성. 그러니까 사도 바울 이게 신약을 하면서도 사도 바울이 주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다 가져와요. 자, 9절인데요. 신실하도다 이 말씀이요 모든 사람이 받기에 합당하도다. 자, 우리말로는 미쁘다 그랬는데요. 이게 미쁘다라는 말은 뭐 한문인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찾아보지도 않았어요. 어쨌든 그 헬라어 원어로는 신실하도다라는 거예요. 신실하다. 하나님 말씀은 신실하죠. 신실하다는 그 말씀인데요. 그리고 모든 자가 받을 만한 유익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놈은 받을 만하고 어느 놈은 안 받을 만하고 그런 거예요. 아니죠. 100% 받아야만 합니다. 자, 신실하다라는 말은 진리다, 거짓이 없다라는 말씀이고 모든 사람이 받기에 합당하고요. 천하만민이 구원을 다 받는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10절인데요. 이것과 연합해 비난에도 힘써 일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곧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며 먼저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다 라고 했는데요.
야, 이게 너무 참 좋은 말씀인데 우리 한번 보자고요. 야, 우리말에는 이를 위하여 그랬는데 이것으로 연합하는 것은 즉 그 말씀들과 연합하는 것은 힘써 일하는데요. 왜? 비난, 곧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힘써 일하는 것은 믿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건데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비난이 있어, 환난이 있어도 힘써서 일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인간을 구원하시는데요. 특별히 믿는 자들을 구원하신다. 그럼 이제 보세요. 여기 이 말씀에는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에서 말하는 말씀이 다 들었어요. 모든 자를 구원하시는데 믿는 자들을 특별히 먼저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좋죠. 이게 그냥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기 때문에 좋은 게 아니고요. 예수님 말씀이 여기 그대로 있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앞에서 말씀하신 것과 연합하여 비난, 핍박을 받으면서도 힘써 일하는 것은 천하만민을 구원하시며 먼저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비난과 핍박을 받으면서도 힘써 일을 한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 이제 보는데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 살리는 이것이니라. 천하만민 구원이죠.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그러면 천하만민을 다 구하는데 먼저 특별하게 먼저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또 마지막 날에 이들을 살리는. 그러므로 마지막은 두 번이죠. 공중재림과 나중 둘째 사망을 말하는. 자, 11절 마지막 절인데요. 이것들을 명령하고 그리고 가르치라. 이것들을 명령하라는 거. 그리고 이거를 가르치라. 근데 이거를 딱 보면서 뭐가 생각나요? 딱 머리에 떠오르는 게 마태복음 28장 맨 마지막 절에 보면 보세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네가 이것들을 명령하고 이것들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너무 좋죠. 나만 너무 좋을까? 자, 지금까지의 말씀도 그리고 앞으로 할 이야기들도 목자로서 듣는 이들에게 명하고 가르치라는 건데요. 사실 디모데전서에서 말씀하신 것을 100% 야도한다면 누구라도 명하고 가르칠 수가 있을 겁니다. 성령께서 밝히 말씀하신 대로 나중 때의 믿음을 떠나 양심에 과인 맞은 자가 있고 식물을 폐하고 혼인을 금하고 그런데 질서대로 되어야 된다라. 질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은 바로 기초가 없이 집을 짓거나 집은 없이 모래로 기초만 두고 거짓된 집을 올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그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지혜가 없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는 그 말과 같은 말인데요. 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런 주초를 반석 위에 놓으셨고요. 나의 말을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짐이 심히 심하니라. 그렇죠? 그러면 질서대로 율법이라고 하는 완전한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 결코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모래라는 뭐예요? 사람이죠. 사람의 생각대로 율법의 기초가 안 돼요. 사람의 생각대로 율법으로 만들어 놓고 그 위에 뭐를 쌓으면 그 율법이 무너지면 그럼 이제 이게 뭐하고 똑같으냐면 세상의 모든 학문은 거의 100% 가설 위에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그 가설이 무너지면 뭐예요? 그 위에 쌓아진 것이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집을 아무리 잘 쌓아봐야 율법이 어떻게 해요? 가짜니까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경건을 연습하는 것은 육체를 벗는 것을 연습하는 거고요. 날마다 자기가 죽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죽음으로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는 주님의 군사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같은 사람은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신 긍휼과 자비 또 우리고 데리고 오셨고 또 데리고 가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께서 디모데에게 세상의 모든 목자들에게 또 목자의 음성을 듣는 자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귀하고 귀한 말씀들이 오늘 또한 이 한 시간에 증거되어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이 말씀과 온전하게 야다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